그 유명한 일당천의 괴력의 사나이 삼손의 생애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시금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는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인 3,000명과 함께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생애는 3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은사들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나온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그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어도 그 사람들 눈치도 안 볼 만큼 항상 당당하고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을 만큼의 그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는 힘센 영웅이었지만 그 힘을 잘 쓰는 데는 서툴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기에서 져가지고 강도짓 해가지고 옷 30벌 뺏어다가 주기도 했고요. 또 개인적인 감정에 복수심에 불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 농사 다 져놓은 데를 다 불질러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기도 했고요. 그런 감정적인 복수, 또 그런 식의 힘 발휘, 그 능력 발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그 해악적인 웃음을 선사합니다마는 또 한면에서는 좀 쓸쓸함을 줘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양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 뜻이. 태양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좀 우울합니다. 웃으면서도 한쪽에서 눈물이 나요. 그게 삼손의 모습인 것이죠. 오히려 그 힘을 혼자만 그렇게 날뛰지 말고 자기의 아군인 유다 지파라든지 단 지파라든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 내가 앞장설 테니까 함께 합시다.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규합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도 충분히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3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신 것은 왠지 저도 한 주간 삼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음도 나지만 그 우울함 또 이런 것들도 느낍니다. 또 그러다가도 희망을 느끼기도 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은사들과 재능들이 있음에도 발휘할 수 없다는 환경, 이걸 떨칠 수가 없다라는 그 우울함이 좀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 또 행사들, 전도 활동, 또 교육과 훈련, 봉사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능력을 발휘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쓸 수 없었던 그런 삼손의 모습, 결국에는 제대로 힘발휘 한번 다 해내지 못하고 그저 나귀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을 죽인 것에 그치고만 혼자
그것도 혼자입니다. 혼자서 그런 기계를 떨쳤지만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소명,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삼손처럼 제대로 힘 한 번 못 쓰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능력 발휘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내 은사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 다시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의를 위해 내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은 없는가, 사용할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작은 실천이나마 실천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가 제대로 은사를 발휘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그 절규하는 기도가 이 교회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3-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 그러니까 잠언서 버전으로 한다면 현숙한 여인 그리고 음녀,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탁월하게 능력 발휘를 하도록 끌어내주는 사람이고, 음녀, 그러니까 나쁜 여인으로 비유되는 그 나쁜 여인들은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여인으로는 그의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영웅이 이 땅에 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라는 것. 그래서 어둠이 칠같이 어두운 그 세상 속에 태양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빛을. 그러니 그는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외에 딥나의 여인, 그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인이었기에 별것이 없고,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래골짜기의 들릴라, 이런 여인들은 결국 삼손을 파멸과 죽음으로 유혹하고 몰아붙이는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런 인물이 세상에 어떻게 또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물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보면 바보 같은 삼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학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만 해주면 그냥 막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그냥 자기 능력을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이용해 보세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 여인들, 현숙한 여인이라는 비유는 지혜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는 현숙한 여인을, 지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했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내게 모든 걸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한 줌의 꾸김살 없이 마음껏 삼손처럼 능력을 발산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뒷받침해 주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잘 한번 지내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다 탁월한 이 시대의 용사들이요, 탁월한 인물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자기의 능력마저도 다 소진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을 대할 때 왜 좀 바보같이 하지 말고 더 좀 성숙되게 끊을 거 탁 끊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쉽게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훈수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지만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나를 세워주는, 나를 끌어내줄 수 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꿀보다 더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냐라고 하는 것처럼 달콤한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가지고 할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할 일 없이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할 일 없이 별 의미도 없는 것에 내 인생을 소진해버리고 내 능력을 소진해버린다면 우리가 삼손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세워주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영감이 와요. 제가 개발돼집니다. 여러분 앞에 서면 저는 뭔가가 빛을 받고 힘을 얻고 또 지혜도 얻고 내가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교회는 여러분들을 똑같이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뭔가 내가 개발되질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깨닫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를 바로잡기도 하는 그런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좋고 또 설교를 잘하고 교육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뭔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회와 또 사역자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 장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도 교회나 가야 되겠다. 가서 교회에 와서 딱 앉으면 그 답답한 문제 해결책이 갑자기 성광처럼 깨달아지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새 힘을 얻고 다시 활력을 찾고 용기를 찾고, 때때로 초라하게 느껴지고 정말 우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해서 기도했더니 언제 그랬냐 듯이 밝은 태양이 쫙 비쳐서 그냥 또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 또 뭐 어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정말 세워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을 좀 먹고 망가뜨리고 나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무엇이 나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또 성도들을 통해 또 목회자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하십시오. 난 너 때문에 세움을 받고 있어. 난 너를 보면 내가 영감을 얻어. 그냥 뭐 딱히 나한테 뭘 해주는 말도 없고 뭐 해주는 거 없지만 그냥 만나면 괜히 내가 막 활력을 얻고 기분도 좋고 또
뭔가 막 탁월한 그런 지혜도 없고 뭔가 막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서로를 세워줍시다. 저도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들도 저를 세워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삽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그런 뜻인데, 완벽한 리더십 기술들을 꼭 가져서 사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다만 사사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기회를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는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그 목적과 그 뜻을 성취하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3주년을 맞은 우리 풍요로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데 바로 관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르신 자리에서 모두가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실현하는데 힘을 보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미숙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싸움을 싸웠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미숙했지만 지금까지 3년간을 이 세종 땅에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역사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싸움은 계속 진행형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능력을 발휘하면서 장엄한 최후를 맞이한 삼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호흡이 끊기는 그런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